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의 긴 혼잣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욥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논쟁이 끝나갔다라고 생각할 찰나에 갑자기 지금까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성경의 무대 앞으로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엘리후는 지금까지 자신이 잠자코 욥의 세 친구들과 또 욥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 때문에 잠자코 듣고 있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 욥 앞에, 친구들 앞에 나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엘리후는 욥기 32장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화를 내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는 왜 화를 내냐면 욥이 했던 말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었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던 욥기 28장, 29장, 30장, 31장까지 욥의 혼잣말이 그에게 걸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욥이 하는 말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라고 하는 말로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욥이 하는 말을 듣고서 바로 반박했던 새 친구가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이제 더 이상 잠자코 있지 못하고 욥의 새 친구에게 왜 가만히 있냐고 화를 내고, 그리고 욥에게는 그가 스스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성경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욥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엘리후는 32장에서 화를 내면서 등장하고,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의 말이 아닌, 그리고 욥이 했던 말도 아닌 전혀 다른 말을 가지고 욥에게 이제 대항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새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지혜로 욥이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는데 그 까닭을 설명하고 욥이 그 까닭을 받아들이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33장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장황하게 자신이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닌,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말인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엘리후는 정중하게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지금까지 내가 잠자코 듣고만 있었으니까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어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 듣고 난 이후에 할 말이 있으면 그때 네가 할 말을 하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먼저 욥이 자신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자신이 하는 말에 설득력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나보다 열등하다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면서 나는 너보다 더 뛰어나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하고 말을 하는 것보다, 나도 지금 너의 상황 속에서 깊이 공감하고 깊이 이해하고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인 설득의 방법입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설득을 할 때도 그 설득의 기술 가운데 공감이라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인데 엘리후는 지금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3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욥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무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만 지금 까닭없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엘리후는 자신과 욥이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새 친구들과는 다른 출발이죠. 새 친구들은 욥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해서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평행선과 같이 만날 수 없는 대화가 계속 이어졌는데 그 말을 잠자코 듣고만 있던 엘리후는 전혀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나도 너도 다 하나님의 손으로 흙으로 지음받은 자라는 거죠.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는 피조물일 뿐이고 우리는 겉보기에는 많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렇잖아요. 복음 앞에 설 때에 세상에 있는 지위와 세상에 있는 권력과 어떤 문화와 삶의 차이, 질의 차이, 그것들은 복음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큰 차이처럼 보이고 그래서 절대로 같을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엘리후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앞서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친구들과는 달리 나는 지금 너의 상황을 깊이 공감한다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엘리후의 시작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의 위엄으로는 욥을 꺾을 수도 없고 자신의 손으로는 욥을 누를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함으로써 그 능력에 압도되어서 욥의 생각을 굽힐 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이제 너에게 말할 것이니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출발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엘리후는 다를까? 네. 엘리후는 오늘 본문 33장, 32장에서 등장해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엘리후는 출발은 다릅니다. 아마 욥은 막연하게 이 친구는 조금 다르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더 귀를 쫑긋 세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엘리후가 욥의 마음에 공감한 이후에 공감을 불러일으킨 이후에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는 실로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나의 입장을 그 사람의 입장을 철회하고 내 입장에 서게 하려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하나 반박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너를 내 자녀 삼겠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저히 그러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감하고 우리 편에 서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거죠. 엘리후가 그렇게 지금 시작을 합니다. 내가 잠자코 그냥 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네가 친구들과 했던 말들을 다 들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네가 혼자 했던 그 긴 말들 내가 다 들었다. 엘리후가 듣고 나서 그 욥이 했던 말을 정리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엘리후의 귀에 들렸던 욥의 말은 길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나는 이런 일을 지금 당할 이유가 도무지 나에게서 찾을 수가 없다. 그것이었습니다. 욥은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아갔고, 그렇기에 그 까닭 없는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애통하고 비탄을 토해내면서 호소해 왔습니다. 엘리후는 그 말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들었던 이 말을 가지고 엘리후는 해석의 과정 속에서 욥의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욥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라는. 12절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 말은 100%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 몇 주에 걸쳐서 욥기 말씀을 살피면서 욥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셀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그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바로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살폈습니다. 엘리후의 이 말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욥이 표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하고, 자신은 이렇게 고통당할 어떠한 죄악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탄을 토해내는 그 말들이 정말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문해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그 글 자체 하나를 딱 띄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 안에서 상황 속에서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맥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문장만 딱 띄어서 받아들이게 되면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곡하게 되고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렌즈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래 의도로 크게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진짜 더 의롭기 때문에 이 말을 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은 자신이 이러한 고통을 당할 만한,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까닭 없는 고통인데 친구들은 그 까닭이 욥이 죄를 졌기 때문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고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그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완전한 의로운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여김을 받는 은혜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이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라고 인정하는데 친구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너는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너는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은 마치 자신들은 그것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엘리후는 조금 달랐죠. 엘리후는 너나 나나 똑같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엘리후도 다르지가 않아 보입니다. 사실은
욥에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라고 이야기했지만 엘리후는 지금까지 욥의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건성으로 들은 겁니다.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욥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들었지만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말은 전혀 위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지만, 구구절절 분명히 옳은 말이지만, 그러면서 엘리후는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게 욥이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3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한마디로 지금 네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방하시는 경고라는 사인입니다. 경고의 사인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꿈에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사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심으로써 돌이키게 하시는, 더 큰 재앙을 피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지 않냐. 지금 네 사례가 딱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친구들과 조금 결이 다르죠. 친구들은 정죄했지만 지금 엘리후는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시는 사인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성경에서 우린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을 보면 다니엘 4장 말씀인데요.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걸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금신상의 환상을 해석했던 다니엘을 기억해서 다시 다니엘을 불러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을,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다니엘 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은 뭔가 예사롭지 않았던 꿈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찝찝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속히 들은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해석은 무엇이었냐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왕의 자리가 아닌 거리에서 유리방황하면서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미리 보이셨냐면 27절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이 꿈을 해석하는 이 해석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그대로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선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셨사오니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죄로부터 떠난다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 사례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 여러 곳에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더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셔서 건지시는, 미리 예방하시는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난을 사용한다라고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이건 역시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욥기에서 대전제로 가지고 있는 욥이 당하는 고통이 까닭이 없다라는 사실을 엘리후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까닭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까닭은 자신이 이전의 경험과 이전에 들어왔던 지혜 속에서 찾은 겁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이건 더 큰 재앙을 겪기 이전에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미리 사인하신 거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도 그런 얘기들을, 그런 경우들을 많이 조언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이 결국엔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서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미리 내리는 사랑의 매야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우리도 많이 듣게 되죠. 저와 같은 목사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시라고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100%다가 아니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지 저는 모르지만 그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으니 이렇게라도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후는 100% 그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새 친구와 다르지 않은 거죠. 새 친구들도 100% 너는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회개 외에는 답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르게 얘기할 거라고 얘기했던 엘리후도 사실은 자신이 이미 답을 갖고 있어요. 네 고난은 예방 차원이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나는 이렇게 고난당할 이유가 없다. 왜 나를 고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은혜의 기회로 삼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아진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죠? 더 깊은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경고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인다면 너는 다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어둠이 아닌 생명의 빛의 비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하면서 소망을 제시하고 있죠. 엘리후 역시도 마찬가지로 욥을 공감하면서 시작하지만 마치 자신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르치려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기만 하죠. 33장 31절부터 33절까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앞에서 뭐라고 말했죠? 내 말 잘 듣고 할 말이 있으면 해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말이 끝났잖아요. 근데 여전히 듣기만 하라. 잠잠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해라. 그러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그러나 없다면 잔말 말고 내 말 들어.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니까. 엘리후도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 가르치려고 할까요? 자신이 더 지혜롭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피조물에 불과해 라고 시작했는데 말을 해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습니까? 나는 욥 너보다는 또 좀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 내가 비록 너보다 어리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잠자코 나보다 나이 많은 너희가 주고받는 말을 듣고만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할게. 이건 전혀 새로운 거야. 그러니 듣고 받아들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 욥은 친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욥기 19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했죠.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대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처럼 욥을 정죄하고 까닭없는 고통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박대하는 거죠. 위로와 소망을 주려고 하는 모든 말들이 박대하는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들에게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를 요구를 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고통하고 내가 아파하면서 까닭없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면서 비탄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거면 충분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침묵이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분명한 말보다 아무 말하지 않고 옆에서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는 말보다 감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가 되려면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귀담아 들었다면 이들은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 마음을 아파하는 욥 옆에서 불쌍히 여겨주는 것만으로 충분하거든요. 잘 들었다며요. 지금까지 잘 들어왔다며요. 그런데 그는 들었죠. 그러나 그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의 말을 듣지만 욥의 고통을 도무지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귀로 들려온 소리가 마음까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보다 의로우시고요. 하나님은 욥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미리 예방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리고 돌이킬 때에 언제나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옮기시죠.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말이 지금 상황에 안 맞다라는 데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은쟁반에 금사과가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은쟁반에 금사과가 놓여 있어야 그게 잘 어울리는 거죠. 은쟁반에 썩은 사과, 고른 사과, 먹을 수 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사과가 놓여져 있으면 그건 잘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경우에 맞는 말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어떤 경우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말일 수도 있고 그것을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지 못하면 그것이 옳더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잠언 기자는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엘리후에게는 이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새 친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 사도가 믿음과 행함, 죽은 믿음을 설명하는 그 안에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누구한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흩어진 유대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아, 내 형제들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기를 속히하고 듣기를 더디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오히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서 성내기를 더디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말하기를 더디해야 할까요? 세상에서는 왜 말하기를 속히하죠? 이미 자신이 가진 생각, 자신이 가진 그 지혜, 지식, 그것을 토대로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게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말이 있는 것이고, 자신은 위로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아닌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되는 말들이 많이 있죠. 안타깝게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에게 믿음 안에서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 있어야 할 말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 교회 속에서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들이 가장 이 부분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속히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목사님을 찾아서 신방을 요청할 때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문제 속에서 목사님이 분명한 하늘의 답을 가지고 올 것을 기대하고 신방을 요청하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방을 요청하실 때에 목사님이 오면 이 문제가 하늘의 신령한 답을 가지고 와서 해결될 걸 기대하면서 하시나요? 아니죠. 이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헤아려 달라고. 그래서 내 고통의 현실 가운데 초대해서 그 고통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고 오늘부터라도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신방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목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그래서 문제가 바로바로 다 해결되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고통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겠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에 앞서서 속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경우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잘 듣지 않으면 분명히 귀로 듣지만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로 말은 계속해 나아가지만 각자 스마트폰 보고 있어서 자기 관심사를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경우에 맞는 말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걸 어디에 준다고요? 교회 공동체에 지금 주고 있고요. 이것을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3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선생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 가르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안에서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에게는 가급적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기뻐할까요? 왜 우리는 선생되지 말라고 말하는데 선생되는 그 자리에 서는 걸 더 기뻐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죄성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자랑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뛰어남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죠. 압도적인 지혜와 압도적인 실력과 압도적인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은 압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의 삶의 현실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무엇일까요? 그 고통에 대한 답을 내가 갖고 있어. 그 고통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내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인 거죠. 심리학에서 이것을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말로써 선생되는 겁니다. 말로써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만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는 달리 그분은 선생이시잖아요. 그분은 참된 스승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서 선생되려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근데 나사로를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근거리에 예수님이 일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소식을 전해요. 지금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나을 수 있고 이 질병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긴급 소식을 타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되죠.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말씀 그 순간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보면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아픔을 들으셨어요. 그들의 비탄에 마음을 함께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분명한 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현장에 가기 전에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부활의 진리와 또 이것을 연결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사랑하는 친구요, 형제를 잃은 이 사람들의 슬픔에 먼저 공감하십니다. 그들에게 나아가가지고 가르치려 하지 않으세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죽은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나 못 믿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함께 우신다라는 거죠.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겸손하심으로 온유하심으로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뿐이시지만 우리에게 깊이 공감하시고 그 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속히 들으시는 겁니다. 들으신 다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닿은 후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참 진리를 전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엘리야와 같은 이 죄의 연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이 없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듣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를 속히 하는 죄악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어두운 우리의 귀를 여시어서 듣기를 즐겨하게 하시고 경우에 맞는 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위로를 드러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우리의 모든 처지와 상황, 비탄의 소리까지도 먼저 들으시며 공감하시고 위로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감하려고 애쓰고 수고한다 하여도 온전히 공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타인의 소리에 깊이 귀 기울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히 그러하십니다. 그는 겸손하십니다. 그는 온유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비탄과 원망의 소리까지도 큰 귀를 여시어서 다 속히 들으십니다. 결국에는 그의 지혜를 발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겠지만 바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고통에,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주님을 의뢰하며 그분께 나아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주님은 엘리야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아니셔서 어떤 말 하나에 꽂히셔서 우리를 비난하시고 맥락 없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그 애통, 비탄을 아시기 때문에 듣고 또 들으십니다. 주님은 욥기 1장, 지금 33장까지 계속해서 듣고만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그 은혜 아래 한몸된 교회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함으로 믿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말합니다. 선생 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선생 되려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생은 오직 주님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생이심에도 스스로를 낮추시고 듣고 먼저 공감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 교회가 답을 속히 말하는 이들의 모임이 아닌 답을 함께 찾아가며 귀 기울여 지체들의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 듣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위로와 소망을 나누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